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지난주 지방연합 성회 때 참 큰 감명을 받은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그 경상도 분이신데 외동 아들로 자라시면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자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첫 아들이라 하나님께 종으로 바쳤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목회 나가기 전까지 항상 2배를 주셨다고 합니다. 용돈도 2배, 뭐든지 다. 그래서 참 그렇게 유복하게 자라셨는데, 그런데 목회를 나가자마자 정말 매몰차게 그 아버지가 싹 끊으시더래요. 왜냐하면 너는 주의 종이니까 너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서 뭐 이런 한 푼 안 도와주시고 그렇게 매몰차게 끊으시더래요. 그런데 예전에 뭐 지금도 개척교회가 어렵지만 지금부터 한 40년 전 얼마나 힘든 시절입니까? 교우들도 없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엄마 젖이 나오지 않아서 그 아이가 빽빽 울고 본인도 식사를 못해서 그렇게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도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면 우유값이라도 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60리길을 차비도 없어 걸어서 아버님 대문을 두드렸더니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왜 왔냐? 바쁜데 신방해야지. 아주 이렇게 그냥 싸늘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아버지가 좀 따뜻하게 아유 고생했다 하시면 좋은데 그냥 왜 왔냐? 바쁜데 신방해야지. 그래서 문을 열어볼 엄두도 못 내고 너무 속이 상해서 그냥 문 앞에다가 침을 탁 뱉고 치사하다 그냥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리고 다시 60리길을 걸어서 그 다음에 거의 집에를 안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명절이나 생신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벌레 씹은 얼굴로 가고 평상시에 안 가셨대요. 10년 동안 아버지가 섭섭해서. 그런데 10년을 그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자기 자식이 이거를 배우면 안 되겠다 싶더래요. 부모 효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명절 말고 아버님 댁에 찾아가서 이번에는 문을 열고 아버님 저 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또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왜 왔냐? 바쁜데 신방해야지.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보였냐면 아버지가 문 열고 그렇게 왜 왔니 하고 나오시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눈빛을 보니까 어이구 내 새끼 왔냐 이런 눈빛으로 나오시더래요. 어이구 내 새끼 왔냐 이 불쌍한 내 새끼 얼마나 내가 너 보고 싶은지 아느냐 하는 눈빛에 왜 왔냐.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10년 동안 아버지 사랑 의심하고 서운해하고 그래서 관계 멀리하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렇게 우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신뢰한다라는 것, 저 사람이 어떻게 대든지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이 관계에 있어서 실은 핵심입니다. 조금 싸늘하게 대해도 믿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사랑해. 그러면 관계가 어려워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는데, 이 마음의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관계도 깨지고 또 어떤 난관이 올 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아버님에게 가졌던 그 신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하는 그 기초끈이 뭔지 아십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그 아버님이 자식에게 매몰차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매몰차게 하십니다. 왜요? 뜻이 있으셔서. 사랑하니까 징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거는요,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저는 환경과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보면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럴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이렇게 어려워지면 그렇게 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뭔가 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믿음이 너무 작다라는 것을 스스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겨자씨가 얼마나 건지 보셨나요? 그 바늘로 콕 찍은 정도 크기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이 산을 바다에 빠지우라가 하면 그대로 된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실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정말 믿는 자를 찾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왜? 믿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는 뭐냐면, 너 믿어라. 너의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정말 진짜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태생 자체가, 이 육신의 본성 자체가 불신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의심하고 걱정해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하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줄 믿고 있었을까요? 믿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게 헷갈립니다. 저는 그 부분이 성경에서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이게 로마서 4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솔직하게 안 믿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말씀이 헷갈렸습니다. 좀 신약에서 미화시킨 걸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먼저 17장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을 때 17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거예요. 무슨 100세에 무슨 얘기가. 내 아내가 90살 할망구인데 무슨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1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의심하고 있던, 낙심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주님이 너 아니야, 너 믿지 못한다고? 뭐 네가 100세라고 아내가 90세라고? 애기 못 갖는다고? 아니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이삭이다.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너한테 20년 전에 했던 그 언약, 바로 사라를 통해 그 아이를 통해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뭐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말씀은 안 나와요. 그런데 흐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면, 23절 읽겠습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23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자, 이게 믿었다는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말입니까? 자, 보세요. 아니야, 너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그 이름은 이삭이야.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거야. 징표로 할례 행해.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시니까 곧장 아브라함이 그날에 그 집안 남자의 포피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상같이 말씀하신 그 음성이 아브라함의 낙심한 믿음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고 복을 주실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큼이라도 그 믿음이 보여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맺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늘 확인하셨던 것이 너 내가 이렇게 할 줄 믿냐? 항상 이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네 믿습니다 할 때 오케이, 내 믿음대로 되라. 우리는 마음은 잘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것을 믿는 겨자씨만큼일지라도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점검하시는 게 믿음 점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 중에라도 믿음 잊어버리면요, 낙심합니다. 조금 환경 어려워지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어려움 못 이겨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수술하고 초기에 여러 막 복합적인 환경이 겹치면서 왜 사람들이 막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하고 그리고 막 열어보니까 막 너무 번졌다고 하고 막 초기에 막 두려움이 그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새벽이었는데 안식 올 때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책이었어요. 신유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여러 방식으로 사람을 고친다라는 거예요. 신유 능력이 많은 능력의 종이 안수할 때 고쳐지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기도하다가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환부가 막 태워지는 경우, 그런 경험 얘기 들어보셨죠? 막 불이 떨어지면서 환부가 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지금까지 열거한 이러한 내용들은 특별한 경우들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믿음 치유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너희가 이미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믿으면 불이 떨어지지 않아도 신유 능력자가 안수하지 않아도 이미 고칠 것을 약속을 의지하여 정말 마음속에 믿으면 누구나 다 신유의 약속은 너의 것이 될 수가 있다. 새벽에 그 글을 읽는데요, 진짜 이게 막 그냥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막 하늘의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주님, 이 정도면 제가 가능합니다. 주님, 저는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실 때에 주님, 저는 나음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막 아침에 막 너무 기뻐갖고요, 막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 믿음을 계속 붙잡고 제가 개척을 나왔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저는 놓지 않으려고 해요. 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 내 것이 되게 하는 중요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수없는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독려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1년 남은 겁니다. 그러면 자녀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8장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8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17장에 나타나셨던 기간과 18장의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17장에 내년에 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18장에도 또 똑같이 내년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같은 일로 이렇게 자꾸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18장에 자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나타나신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기 사람 셋이라고 했는데 한 분이 하나님이고 변장한 하나님이고 두 명은 천사입니다. 날이 뜨겁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브라함이 막 급히 나가서 그분들을 막 집에 모셔오고 그리고 막 소 잡고
그리고 막 사라한테 막 떡 구라고 하고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9절 한번 보면 재미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1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식사를 마치시고 사라를 찾으세요. 자, 왜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는지 아세요? 사라 때문에 온 겁니다. 사라 때문에. 식사 마치고 사라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사라는 어디 있었냐면 요 옆 텐트에서 있었어요. 떡을 만들고 있었던지 뭔지 몰라. 아무튼 옆 텐트에 있었어요. 근데 소리가 들리잖아요. 사라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사라한테 들렸습니다. 사라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사라 어디 있느냐? 사라가 갑자기 여러분 옆방에 있는데 누구 어디 있어요 하면은 나 찾네 하고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저 사람들 왜 나 찾지 하고 텐트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사라 들으라고. 내년에 다시 온다. 사라에게 아이 있을 거다.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지만 실은 사라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왜? 사라가 자기 이름 듣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잖아요. 그때 사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폐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자식입니까? 그 말을 듣고 사라가 12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라. 속으로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몇 살인데 지금 참 내가 무슨 애기 저 사람 미쳤나. 속으로 그냥 할머니니까 웃음도 잘 안 졌겠죠. 그냥 속으로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13절 기절 초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속으로 목사님 아침 식사 안 하셨나 하는데 갑자기 제가 밥 먹었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이 텐트 뒤에서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사라가 왜 웃냐? 왜 애기 못 갖는다고 하냐? 애기 반드시 가질 거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을 들으니까 그냥 사라가 그냥 너무 놀래갖고 텐트 쫙 거둔 다음에 얼굴이 빨개져서 내가 언제 웃었어요? 내가 언제 웃었다고 그래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웃었어? 아니에요. 너 속으로 웃었잖아.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 지금 너 못 믿고 있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서 아브라함이 전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라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오시면서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까지 알고 있고 너의 생각까지 들을 수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너에게 아해 줄 것이다. 사라야,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회복해라. 지금 이 장면을 하나님이 친절하게 연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낙심하면 그분은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독려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누군가의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군가에게 그러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무슨 내가 무슨 나 같은 자가, 나는 안 돼. 그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 내 속마음도 아신 주님, 내가 속으로 웃은 것까지 알아주신 주님,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사라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힘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북돋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약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실은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오냐면 귀를 기울이고 착한 마음 맡도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비록 제가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을 보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가족 구원 때문에 안타까운 분 계시고, 가족 중에 누가 지금 큰 어려움이 있어서 막 힘들어하고 낙심한 분들 계셔요. 그러한 상황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프고 저도 마음이 힘들어져요.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 목사인 저에게,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신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속에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겨자씨만한 믿음만 올라와도 그 믿음은 산을 옮길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에 관련된, 제가 아까 그 읽었던 책의 저자가 이제 본인이 그 치유를 경험한 그 경험이 굉장히 믿음의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라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선천적 심장 기형을 갖고 태어나 이제 한 10대 후반에 거의 이제 죽을 상황이 되었고요. 침대에 누워서 1년 넘게 침대 밖을 못 나왔다고 합니다. 왜? 심장이 이제 완전히 망가져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시더니 임종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믿음은 말씀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다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성경 구절을 발견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갑자기 그 방이
환해진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움직여야 되나?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믿으라. 기도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말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단어거든요. 쉽지 않아요, 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잘 못 갖습니다. 어려워요. 도대체 믿으라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그 약속을 통해서 확신했지만 여전히 본인의 심장은 힘들게 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몰랐던 것은 중요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나의 느낌이나 현재 내 몸 상태에 안 좋은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 이거 힘드네. 하나님 고쳐주세요. 안 낫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이 현실의 상태가 믿음의 근거잖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이게 막 심장이 바르게 뛰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정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 현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취하는 거예요.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그것을 내 심령이 믿으면 그 다음에 치유는 그 믿음 안에서 그냥 저절로 따라와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계속 기도만 하고 확신은 했지만 현 상태는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몇 달 동안 이러한 식으로 허우적거렸대요. 마귀는 포기해라. 그거 안 된다. 그렇게 송사했지만 계속 말씀을 붙잡고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었대요. 지금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막 강조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머리로만 믿는 거지 내 이 심령, 내 마음 중심으로 이 마음에서 믿는 믿음이 아니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마음에서 그 약속이 믿겨졌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근데 내 마음에서 이미 날 거를 믿었어요. 왜? 약속이 결론이니까. 그러면 침대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불규칙하게 뛰는 거예요. 못 일어나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이미 결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나는 이미 났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아니에요. 그러나 내 결론은 진리입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침대를 딱 붙잡고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발을 침대 바깥으로 내딛었대요. 그랬더니 막 어지럽고 막 발이 막 콕콕콕 쑤시는데 움직여지더래요. 그래서 그 침대 붙잡고 그날 간신히 방 한 바퀴 돌았대요. 근데 이분의 믿음은 뭐냐면 내 몸 상태가 결론이 아니라 마음에 이미 난 게 믿어지니까 이미 그 사람은 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2바퀴, 3바퀴, 그리고는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이게 바로 믿음이었구나.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 이 정말 마음에서 믿고 결론 삼고 하는 여기까지 이게 넘어가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나요? 아마 오늘 이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결론으로 삼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 치유도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치유도 이미 들어 있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을 때 너희가 이미 나음을 받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귀신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한 후에 성찬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안에 약해진 마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일으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계속 현실에 매여서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한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나의 보 우리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앞에 나갑시다. 우리 2절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저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이 시간 우리 큰 소리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